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애들은 지금까지 대한 구간이 있어 상인의 제물로 알고 먹는구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세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상이라는 말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대개 살아있는 피조물을 또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살아있지 않는 다른 말로는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나 또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만든 피조물들의 형상 이런 것들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우상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또 하나님 아닌 창조주,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화하고 신격화하고 또 신상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일절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보다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상 앞에 우상에게 드린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우상도 그렇고 또 우상에게 바치는 이 재물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씩이든 많이든 지식 아는 것이 있죠.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전들이 한 10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잘 학교에서 중사회사 배울 때 조금씩 들었던 파르데논 신전도 거기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그리스 고린도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죠. 지금도요 아주 굉장히 큰 신전 그 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 또 그 신전에 그 드나드는 이런 자들은 지금도 그 신전 터가 있는 그곳에 가서 또 거기서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신전터가 있다는 그런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그런 어떤 지식에 관해서 또 그 우상에 관해서 신전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또 그런 곳에 신전에 가고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우상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많든 적든 다 누구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런 우상인 신전을 찾는 자들이나 아니면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도 거의 다 적든 많든 다 우상과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또 알미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다 그렇게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거의 누구든지 나와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또 누구든지 똑같아요. 대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2절에서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서 알고 이해하고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추격하면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눌 수 있어요. 항상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서 말하든지 대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알고 대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또 말씀해요. 이제는 먹는 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자기 확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지식, 알물 확실히 자기 자신의 고백을 증거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또 이 먹을 때 그 상황, 또 먹는 그 행동, 그 행동을 할 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알고 먹고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늘 아래 땅에서 신이라고 칭하는 그런 우상의 의미를 말하죠. 우상들이 또 주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그 영이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났고 또 그를 위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서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많은 그 신과 많은 주가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 계시고 또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주로 계신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과 한 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많고, 또 많은 신과 많은 주를 그들이 따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말하거나 행동할 그때에는 꼭 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또 세상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한 주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제물을 먹어야 한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설령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또 바른 지식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첫째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만물의 창조자로 섬기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려고 하는 교인들 중에 이런 우상에 대한 습관으로 이 재물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식물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완전히 충족함을 얻는 이런 풍성함이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든지 이 식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식물이든 음식이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먹게 되는 이런 모든 식물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 없고 먹어도 풍성하기 없는 이 식물인데, 이 식물로 인해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식물 먹는 자유함, 음식 먹는 자유함,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함, 이 자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자유함이라고 할 때 대상이 누구겠어요? 식물, 음식, 우상의 제물들,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 대신 예수 앞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유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를 통해서 이 말씀과 또 이 복음을 잘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또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뭐 이 자유함 속에서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앞에 말씀대로 전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또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습관대로 그냥 먹다가 양심이 거리끼고 이 더러워지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그런 자들, 식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의 집이 어디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곳, 또 거기에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 그런 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집에 들려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또 같이 만나서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런 곳을 우상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다니고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디든지 다니고 어느 누구든지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겠어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지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다른 약한 자들이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 먹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음식,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혹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저렇게 자유롭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재물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 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이 약한 자일지라도 형제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 형제를,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자유롭게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걸 닮아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그가 넘어지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이 강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자유롭게 약한 자 앞에서 먹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 것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치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설 명절이나 추석을 당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모여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명절 되면 여러분 차례상 차리고 또 세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걸로 보면은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임을 거기에서 행동을, 일을 해야 하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뒤로 또 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설이나 그런 명절을 샌다고 이 차례상이나 제사상이나 이렇게 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먹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저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주시고 세상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이거 우상의 제물로 바친 것이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에 강한 사람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잘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말씀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같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라는 말을 또 들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있다면, 같이 먹을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우상의 제물에게 바친 음식이라고 했을 경우를 들었을 때는 먹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어 죄를 짓고 몸이 상하고 멸망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돼. 믿음의 자유함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런 명절이나 그런 차례상, 제사상, 세배 이런데 모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과 암도 있어야지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식과 또 암도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또 인내 위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말씀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같이 함께 화합하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화합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세배하고 절하고 이런 경우를 음식 먹을 때 또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향해서 그런
차려진 곳에 서서 절은 하지 않아도 거기에 서서 묵도하고 목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손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서로 예의를 표하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를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을 보고 아는 것처럼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을 향해서 죽은 조상을 향해서 절하고 예의를 표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떠나 눈을 감고 하나 기도하면 돼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하나님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만나는 그런 처소에서 그런 장소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의하고 예절하고 기도하면 돼요. 누구에게?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돼요. 묵상 기도하면 돼요. 자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 함께 음식 먹고 살아 함께 교제하고 살아 함께 지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적극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우상은 재물이든 음식이든 어떤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돼요. 사랑을 나누면 돼요. 은혜를 나누면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교제하는 그런 명절, 그런 제사상, 그런 차례상, 그런 세배, 그런 예절 모임을 하는 만남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해피 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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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